가 되죠. 그래서 저는 남전도의 찬양팀 한 달에 한 번 서게 되는데, 야, 이거 잘 굴러가겠나 속으로 이게 잘 되겠나 이랬는데, 아, 제가 찬양 몇 번 안 섰는데요, 쓸 때마다 제일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아멘. 아, 어, 우리가 매달 셋째 주를 그 우리 산업 선교에 대한 응답으로 지금 함께 누립니다. 결국은 이 복음이 우리 어디까지 미쳐야 되냐라면 여러분의 산업 현장까지 미쳐야 돼요. 그래서 오늘 산업 치유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인도받으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산상수훈의 팔복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13절부터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또 세상의 빛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사실은 성도와 교회의 역할이요,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우리가 세상을 등진 자로 사는 게 아니거든요. 소금과 빛은 부패되고 어두운 곳에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세상이 어떠냐? 부패가 되어 있고 이 세상이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금과 빛으로 응답받은 너희가 그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소금과 빛의 응답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와 교회는요, 이 속에 응답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 속으로 파송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진짜 응답이에요. 물론 우리가 교회 와서 은혜 받고 교회 와서 축복 누리고 힘을 얻고 찬양하고 영적인 힘을 얻어서 우리가 진짜 응답받아야 될 곳은 어디냐? 이 속입니다. 세상은 실제로 이래요. 부패하고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파송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하고 똑같이 공유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맞죠? 세상하고 똑같이. 그 가운데 가장 큰 게 뭐겠어요? 세상과 공유하는 거. 돈이에요, 돈. 경제잖아요. 경제는 교회도 마찬가지고 세상도 똑같아요. 그래서 경제라는 거는 또 그걸 벌어들이는 산업이라는 수단은요, 가장 뭐 하기 좋냐면 하나님의 빛을 전달하기에 가장 중요한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사도행전 19장의 본문을 든 이유는 뭐냐면요, 그 당시 에베소에 가장 큰 경제가 뭐하고 관계되어 있느냐면요, 우상하고 관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본문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마술하는 사람들, 자기 집에 마술하는 것들을 전부 불사질렀다. 그 말은 이 산업이 어디로 흘러 들어가서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쳤냐면 우상을 숭배하고 마술을 하는 곳으로 흘러 들어갔다.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흑암 경제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 당시만 이렇습니까? 아닙니다. 지금도 똑같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돈이 움직이는 산업이 어떤 산업일까요? 많은 돈이 움직이는 거. 그렇죠? 생각해 보셔야 돼요. 가장 많이 움직이는 돈은요, 드러난 경제가 아닙니다. 지하 경제입니다. 지하 경제. 그래서 뭐 세부적으로 많지만 그걸 한 무더기로 딱 묶으면요, 타락하는데 돈이 제일 많이 몰려요. 타락하는데. 그래서 좀 남미 같은 경우에는요, 좀 못 사는 나라잖아요. 어디에 집중합니까? 여기에 집중합니다. 함부로 못 건드립니다. 왜냐하면 어마어마한
경제가 이 속에 움직이는 게 정부도 함부로 못 건드립니다. 왜냐? 돈이 그렇잖아요. 어마어마한 경제를 움직이는 거예요. 마약하는. 또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요. 어마어마한 돈이 움직이는 데가 이거 하는 데입니다. 도박하는 데입니다. 여러분 동남아 그렇잖아요. 나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인터넷으로 그렇잖아요. 도박하고 이렇게 하는 모든 것의 거의 대부분의 서버가 어디에 있는 줄 압니까? 예전에 중국이 많은데 지금은 동남아 쪽으로 다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이거 가지고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 있잖아요. 청소년들 우리 아들도 늘 얘기하는 게 아빠 용돈이 부족해요.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청소년들이 이 돈에 민감하잖아요. 청소년들 사이에 제일 빨리 퍼져들어가는 게 뭔지 압니까? 스마트폰으로 가장 빨리 접할 수 있는 게 토토. 이거 해봤습니까? 스포츠 토토가 입문기랍니다. 스포츠 토토. 여러분 잘 모르죠? 근데 애들 사이에는요 어마어마하게 지금 퍼져 있습니다. 그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점점 높은 단계로 들어갑니다. 그럼 사실 눈에 안 보이는 경제예요. 전부 이쪽으로 흐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도 똑같아요. 성매매 하는데 어디든지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그렇잖아요. 드러난 거지만 사실은 한번 보세요. 마약으로, 도박으로, 성매매로 이게 전부 뭐 하는데 관계되어 있느냐? 타락시키는 데 관계되어 있어요. 그럼 과연 우연히 이쪽으로 돈이 모였겠냐? 절대로 그런 게 아닙니다. 사단이 이미 흑암 경제다. 드러난 경제 가운데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이거는 숨어 있는 거고 드러나는데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게 요즘에는 이겁니다. 군수물자. 그래서 여러분 전쟁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하나가 있어요. 무기를 팔아먹어야 돼요. 그래서 일부러 분쟁을 일으킵니다. 왜? 팔아먹어요. 그럼 우리나라에 전투기 한 대 들어오면 그 한 대 가격이 얼마겠어요? 그렇죠. 전투기는 몇 천만 원이 아닙니다. 그잖아요. 억에서 더 많이 들어가면 조까지 갑니다. 군수물자. 여러분 군수물자는 뭐 하는 데 사용합니까? 맞죠. 지키는 데도 필요하지만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합니다. 그러면 원래부터 경제가 이랬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경제는요. 원래는 살리는 경제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축복은요. 만물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살리는 경제로 만들었어요. 그럼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 맞잖아요. 하나님을 떠나면서 이 부분에 잡히면서 세상이 이렇게 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기도하셔야 됩니다. 산업치유. 뭐 우리가 거창하게 이걸 뭐 다 한꺼번에 바꾸겠다 그 말이 아닙니다. 일단은 세상에 흘러가는 영적 배경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은 영적인 군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배경을 알아야 첫 번째 응답은 뭡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산업을 주셨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산업 선교사라고 생각해요. 뭘 할 것인가 이전에 그거는 나중에 하는 겁니다. 근데 진짜는 뭐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나님이 내 산업 분야에 파송하셨구나. 그래서 저는 원사장교회 이렇게 교회의 비전과 목표가 있잖아요. 교회에 그 가운데 여러분이 늘 기도하던 일천기는 전문기는 선교사의 응답이 이 속에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압니까?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맞죠?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속의 응답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빛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가장 좋은 도구가 뭐냐?
산업이라 산업. 아멘. 여러분이 먹고 살기 위해서 산업 현장에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면 먹고 못 살잖아. 가잖아요. 맞죠?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가야 되자는 거잖아. 우리 젊은 청년들은 앞으로 가야 되잖아. 직장도 가야 되고 가야 돼요. 단순하게 하나님이 야, 너 먹고 살아야 되니까 네가 저 가지고 취직해. 네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너 자영업 이거 해. 너 먹고 살아야 되니까 네가 이거 맡아서 해. 저는 그렇게 하나님이 보내셨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 세상을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도구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산업의 분야를 맡기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응답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일천 전문기는 선교사로 하나님의 나를 파송하셨구나. 그러면 또 그럽니다. 목사님 나는 주부인데 돈도 안 버는데 뭐 합니까? 주부는 주부 선교사입니다. 주부는요. 너무 중요해서 가치를 매길 수가 없어. 그래서 월급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가치를 매길 수가 없어서 안 준다니까.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주부 선교사라. 그럼 내가 주부로 있는 이 분야도 선교의 분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제가 돈도 못 벌고 뭐 제가 한다고 대한할 미래도 없고 이렇게 보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있는 그 분야는 나를 파송해서 그 분야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달해야 될 선교사로 파송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래야 여러분들이 뭘 가질 수 있느냐? 여러분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하나님이 나를 파송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전문기능 선교사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이렇게 해야 그때부터 하나님이 뭐 하는 거요? 하나님의 선교사면 배경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해 갑니까? 아니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파송했다 가라 라고 얘기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어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잘 가. 가서 고생해봐. 빠빠 이랬습니까? 아니잖아요. 보내놓고 예수님은 뭐 했습니까? 보좌 우편에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파송하셨음이 분명하다라면은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배경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거야. 그때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이걸 참 말로 설명할 수가 없는데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좌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분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때 오는 게 오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힘이라는 것은 내가 역할이 분명하고 해야 될 방향이 분명할 때 하나님은 거기에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5가지 힘이 하나님은 실어주게 되어 있어요. 영적인 힘을 주십니다. 영력, 지력, 경제력, 체력, 인력. 그거는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산업선교사로서 제일 많이 누려야 될 게 뭡니까? 이겁니다. 일하는 게 아닙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조용하게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비밀을요. 선교사의 마인드를 가지고 누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배경이니까 그걸 누리는 시간과 그걸 누리는 마음과 중심이 답니다. 임마누엘의 비밀이에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마음을 갖춰야 전혀 기도에 힘썼다. 어디에서? 마가다락방 현장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이 한 가지 언약 잡고 집중한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성령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성령 역사 이후에 모든 문들은 하나님이 열어가셨습니다. 내가 문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모든 문들을 열어가셨습니다. 여러분은 뭐 할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이 축복을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아무 증거 없어도 괜찮아요. 있는 곳에서 이 축복을
24시간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응답이 이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정체성. 뭘 할까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산업선교사로 파송하셨구나. 그렇다면 나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현장에 있는 것이다. 그 자체가 빛인 거예요. 그 자체가 소금인 거예요. 두 번째는 오늘 바울이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에베소에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니까 뭐 하는 거요? 가장 먼저 산업선교사로 들어가니까 뭐가 무너지느냐? 일 이전에 흑암이 무너졌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안 나옵니까? 바울이 앞치마만 던져도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게의 7 아들 제사장의 아들들이 내가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예수의 이름을 힘으로 이야기한다. 귀신아 떠나가라. 이러니까 귀신이 안 속죠. 그 말은 정말 복음 가진 자가 누릴 때, 빛을 누릴 때 현장에 가장 먼저 뭐가 되느냐? 흑암의 세력이 먼저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매 현장에서 체험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친히 얘기하신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12장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선포하시면서 이 비유를 들었어요. 야, 현장에 강한 자가 결박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 세간을 넉탈하겠느냐? 이 강한 자가 무너져야 그 안에 있는 걸 빼앗아 올 수 있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드신 비유입니다. 그 말은 야, 너의 산업 현장에 지금 흑암 경제가 가득 잡고 있는데 야, 저게 무너지지 않고서 어떻게 빛의 경제를 일으킬 수 있겠냐? 네가 예수 이름으로 뭐부터 해라? 흑암 세력부터 무너뜨리라. 그래서 여러분이요, 조용히 이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요, 소리 없이 흑암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흑암이 무너졌다는 증거로 두 번째 따라오는 게 있어요. 오늘 19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이 복음이 흑암이 무너지니까요. 뭐 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성취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문들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현장에서 조용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흑암 세력이 결박되면요. 반드시 따라서 나오는 게 하나님의 예비된 문들이 열려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조용하게 여러분들이 현장에서요. 산업 현장에 기도하고 있고 흑암이 무너지면 가장 첫 번째 이게 보일 겁니다. 갈급한 자. 이게 킵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래서 다 시간표가 있더라고요. 그러잖아요. 뭐 돈 가지고 뭐 잘 나갈 때 떵떵거릴 때는요. 예수 돌아보지도 않아요. 근데 그 인생에 늘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인생에 어느 날 절망이 탁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 인생에 어느 날 아무도 할 수 없는 한계가 탁 부딪힐 때가 있어요. 아무도 말할 수 없어요. 그렇죠? 요 시간표가 된 보고 뭡니까? 하나님이 문을 여는 시간표. 갈급한 자가 있어요. 특히 질병의 시간표. 또 아무도 못하지만 진짜 문제 가정 안에서 다 일어나요. 자녀 문제, 부부 문제. 정말 자기가 한계를 딱 만난 시간표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 하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조용히 빛을 발하고 있으면요. 압니다. 진짜 살려고 하는 사람은요. 어디 가서 살아야 될지가 알아요. 여러분이 아주 간단합니다. 답을 전달하면 돼요.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내게 있는 거예요. 내게 예수 생명이 있는 거예요. 내게 예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내게 있는 걸 전달하면 돼요. 조용하게 하나님이 보게 하실 때. 여러분 무턱대고 우리는 복음이 너무 가치 있기 때문에 진주를 돼지에게 주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꼭 필요할 때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필요할 때. 그 다음에 이런 자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자들이 봤거든요. 진짜 충성된 자가 있어요. 현장에는 아주 자기의 한계에 부딪혀가 정말로 갈급한 시간표도 있지만은 이런 자도 숨겨져 있어요. 충성된 자. 성경에 예를 들면 많이 있겠지만 대표적인 인물이 루디아와 같은 자입니다. 루디아.
바울이 빌립보에 들어갔는데 우물가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정말로 잘 믿고 싶은 루디아가 이 말을 들은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의 현장에는요, 내 인생에 좀 가치 있게 살고 싶다. 내 남은 인생을 어떻게 하면 가장 귀하게 살 수 있겠냐. 뭔가 자기 인생을 두고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자가 있어요. 그걸 보고 충성된 자라고 해요. 충성된 자는요, 뭘 삼아주면 되느냐? 이걸 심어줘야 돼요. 가치를 심어줘야 돼요. 가치. 야, 이 땅의 모든 것은 이 땅에서 없어지는 거야.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게 뭐냐? 영혼이야. 영혼은 영원한 것이야. 이 영혼이 살아나고 영혼을 살리는데 인생의 모든 응답이 있는 거야. 여러분, 충성된 자는 답을 딱 얻으면요, 바뀝니다. 그 삶의 방향이 바뀝니다. 제가 이번에 호주 우리 대학에 들어가서 우리가 전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한국 문화도 소개하고 막 하지만은 저는 마음에 요거 담고 있거든요. 저 호주 대학 안에 진짜 복음 사랑하고 전도하고 싶은 친구 있겠어요, 없겠어요?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나라와 상관없이 정말로 복음 딱 전도하고 싶고 진짜 영혼 살리고 싶으면 너무너무 간절한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요. 저는 많은 영혼도 살려야 되지만 요거 세우는 게 목표입니다. 진짜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정말로 네 인생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주는 거. 어디든지 있습니다. 충성된 자. 그래서 이번에 우리 가는 팀들이 배지를 하나 만들었어요. 노란 배지. 노란 배지, 병아리. 거기에 뭘 해놨느냐. DCM 이렇게 딱 해놨어요. Department of College Ministry. 대학을 선교하는 단체다. 우리 단체에 여러분 그 여호와의 성인이 양복 입고 탁 가는데 우리는 양복은 못 입어도 정체성이 분명한 거예요. 우리는 대학 선교를 위해서 왔다. 진짜 대학 선교의 마인드가 있으면은 함께하자. 대학 보고만 하자. 이렇게 갑니다. 저는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진짜 전도하고 싶고 진짜 자기 인생을 가치 있게 쓰고 싶은 사람이 너무너무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쓸데없는 데 다 가요. 자기 인생을. 있다. 흑암이 무너지면요 하나님이 이런 자들을 싹 드러냅니다. 마지막에 이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생을 걸 수 있는 순교자의 마인드 가진 사명자가 있어요. 여러분이 조용하게 빛을 누리고 있습니다. 진짜 내가 정체성이 산업선교사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파송하셨구나. 하나님 내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여러분이 진짜 힘을 얻으면요 반드시 영적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결과로 사람이 자꾸 붙여져요. 희한하게 갈급한 자가 붙여지고 희한하게 충성된 자가 자꾸 와서 이야기하고 정말로 사명 가진 자가 붙어져요. 하나님의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이게 보고 뭡니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그럽니다. 산업선교 마지막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시스템을 다 만드세요.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은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전도입니다. 근데 진짜 현장을 계속적으로 전도를 하고 분위기를 바꾸려면 이게 필요합니다. 시스템. 여러분 한국교회가 가장 힘이 있을 때가요. 70년대, 80년대였어요. 7, 80년대가 한국교회 부흥기였습니다. 부흥기. 그때는요. 교회 건물만 지으면요. 몰려들었어요. 그때 우리가 응답 많이 받아야 되는데. 지금 교회 건물 지은다고 옵니까? 안 옵니다. 지금은요. 교회 건물보다 더 좋은 게 많아요. 근데 70년대, 80년대는 진짜요. 교회 간판만 내걸어도 갈급한 사람들이 교회로 왔다니까. 그럼 문만 열어주면 됐어요. 근데 그때의 한국의 영적인 분위기가 어땠냐? 이게 중요해요. 저는 70년대, 80년대를 이 학교 시절이었지 않습니까? 특징이 뭐냐면요. 가는 곳마다 뭐가 있었느냐? 신우회가 있었어요. 신우회. 여러분 못 봤습니까? 저는 가는 곳마다요.
회사면 회사 안에 뭐가 있었느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거든요. 교회를 초월해서 이 회사 안에 믿는 자들이 이 회사를 변화시키자. 그렇게 해서 모인 단체가 믿을 신. 그렇잖아요. 믿음을 같이 하는 모임이었어요. 제가 대학을 뚝 들어가니까요. 대학교에서 제가 이거 했어요. 영문과 안에 신의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믿는 자들이 하나 되어서 우리에게 주신 현장들을 복음하자. 그러면서 이 안에서 기도회를 진행한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응답받고 전도운동을 펼치면요. 하나님이 이런 가치 있는 사람들이 자꾸 옆에 붙어요. 붙으면은 뭐 하면 되냐? 시스템을 생각하세요. 앞으로 이 회사 안에서 응답받을 사람들이 계속 올 수 있는 시스템 장을 마련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한국교회가 부흥할 때는요. 가는 곳마다 있었습니다. 학교 안에도 있고 직장인들도 있고 심지어는 어디까지 이게 있는 줄 압니까? 지금도 있어요. 국회 안에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회 안에. 그래서 신의의 모임을 뭐라고 칭했냐면 조찬기도회. 조찬기도회가 아침 식사하면서 기도의 모임을 같이 합니다. 국회의원 가운데 믿는 사람들이 어느 곳이든지 이거 만들었어요. 저는 진짜 현장을 복음하려면요. 이런 시스템들을 앞으로 하나하나씩 우리가 응답받아 가야 돼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현장 안에 딱 들어가면 진짜 이런 모임 이렇게 응답받는 사람들이 모이면 가는 곳마다 이렇게 하세요. 몇 명, 두세 명이도 괜찮아요. 기도팀들 한번 기도팀들. 목사님 뭐가 다르고 뭐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장 안에 두세 사람씩 조용하게 기도팀을 운영하세요. 그래서 서로를 향한 기도 제목도 나누고 그 현장을 향한 기도 제목도 나누고 진짜 복음이 필요한 사람 명단을 두고도 같이 기도하고 진짜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시는가를 계속적으로 봐야 돼요. 조금 기도팀이 응답을 받으면요. 그게 이렇게 발전됩니다. 저는 해보니까 그렇더라고. 기도에서 하나님이 응답 받으니까 자꾸 사람을 붙여요. 사람 붙여요. 그래서 말씀 운동팀 만듭니다. 기도에서 불신자가 붙여지면요. 불신자에게 말씀 전달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말씀 운동이 일어나요. 말씀 운동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 안에서 욕까지 갔다. 그럼 여러분 인생이 진짜 축복의 인생입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이 주실 응답입니다. 기도 운동부터 시작해서 말씀 운동 풀면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평생 이 복음 전할 제자들이 딱 세워집니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제가 군대 가면서 제가 요거 잡았거든요. 제자 10명 세우면 되는 것이다. 다른 갈등 없다. 진짜 복음 전할 제자 10명. 요거 하는데 하나님이 다 붙여줬어요. 가니까 이미 기도팀이 있어. 같이 기도 운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근무 쓰면서 한 사람 한 사람요. 말씀 전달하는 거예요. 그 속에 요게 있더라고. 그러니까 요거 요거 세워졌다. 그러면 다른 데 가도 돼요. 여러분이 있는 현장이 어떤 현장이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 현장에 나를 선교사로 파송하셨다. 우리 학생은 학생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학교 공부하러 가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 학원을 향한 선교사로 파송하신 거예요. 내가 보는 나하고 하나님 보시는 나하고 다릅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 정체성을 가지고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래야 거기에서부터 모든 응답이 시작됩니다. 나는 선교사다. 뭐 우리가 호주 가니까 목사님 선교하러 가네. 그거는 특별하게 우리가 가야 되니까 그렇지만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는 여러분이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있는 이곳이 뭐다? 이렇게 봐야 돼요. 선교지다.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이 선교지입니다. 눈을 바꾸셔야 돼요. 내가 집에서 뭐 이렇게 꼬물꼬물 그거 한다. 아니에요. 내가 있는 이곳이 선교지다. 왜? 내가 선교사니까. 선교지다. 그래서 한 주간 기도하시면 하나님 이곳이 선교지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미 어둠이 덮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게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그거 한번 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요, 요 일이 그대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요 모든 응답을 한 단어로 말하면 요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흑암의 나라는 무너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예비된 응답들이 찾아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세워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조용하게 계속 변화시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한 번은 이거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내 현장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기도로 다 할 수 있어요. 기도로 여러분 모든 사역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 열어주면 가면 돼요. 문 열어주기 전까지는 기도로 싸우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의 산업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최고의 축복이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매달 셋째 주에 산업 현장을 두고 말씀을 받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 산업 선교사로, 산업을 치유할 자로 우리를 선교사로 파송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있는 모든 현장이 선교지의 축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임하여서 하나님의 예비된 시스템이 세워지는 축복의 걸음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0장. 여러분의 현장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신앙 고백으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520장입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퍼지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님.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는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